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와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여기서 이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윤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름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천국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무역이 중함이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들 내 자리가 있는데 아마 주일 오늘은 좀 여유가 있지만 주일 되면 자리가 찬 관계로 인해서 아마 내 자리에 앉지 못하고 2명, 1명 앉아달라고 저희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보건수칙에 따라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2명, 1명 이렇게 자리를 앉아주시는 안내위원들의 말을 좀 따라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함께 뉴스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대통령 선거는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되려고 하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문제로 TV가 시끄럽습니다. 계속해서 TV를 틀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뉴스를 차지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 대통령 후보 누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바라는 바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적인 이야기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윤석열 씨가 어떻다, 이재명 씨가 어떻다, 우리 지역 출신이었던 이낙연 씨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후보가 지지율이 몇 %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벌써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떠들썩하게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대통령을 뽑거나 무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한 대통령을 뽑아야지만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백성의 삶이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꿈은 대부분 사람들이 적어내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꿈이었거나 혹은 판사 혹은 검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이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때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e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그 게임하는 사람이 돼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때는 어떤 말이 있었느냐, 나는 가수,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만 저희 때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아이들이 꿈을 장래 희망 적어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대통령 적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통령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정말 멋진 사람, 성공이라는 표대
정말 성공했다라는 인생의 그런 어떤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명예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정말 속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대통령의 월급은 한 달에 약 2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탄 처리된 대통령 전용 자동차를 받게 되고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따로 있습니다. 전용 헬리콥터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경호원들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또한 그가 거주하고 있는 자리는 청와대라고 이야기하는 별도의 공간, 대통령 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대통령이 머무는 곳에서 그가 머물게 되고 그의 삼시세끼는 정말 국가에서 파견한 최고의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해 줍니다. 이게 대통령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누리는 이 혜택은, 이런 권리들은 사실은 이런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더 많은 명예나 혹은 수많은 금전적인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말하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즉 권리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권리인데 이 권리는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뭔가 하나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 발명에 대한 이 권리가 있는데 내 수고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존경받는 것, 왜? 잘했으니까 존경받고 대통령이 물질적으로 돈으로 월급 2천만 원씩 받고 전용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헬리콥터가 있고 경호원이 있고 요리사가 있는 것, 은퇴 후에도 그의 사제가 별도로 있을 만큼 그가 모든 혜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권리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수고에 대한 대가가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리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이고 그것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권리들을 포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었느냐? 느헤미야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14절 말미에 있는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총독의 녹 이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받는 권리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약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파견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월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월급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입니다. 은 1세겔이라는 단위가 우리 뭐 만원짜리 이런 것처럼 1세겔이라는 단어가 그런 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80년대에는 1000원짜리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400원이었으니까 1000원 가져가면 짜장면 2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게 제가 가진 1000원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원은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습니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 5,000원 하니까 1000원짜리의 가치가 나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이거나 여러 가지 드라크마 등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이 돈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세계는 보통으로 이야기한다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정도가 될 텐데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노동자가 한 3일 정도요, 4일 정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세겔이었습니다. 그래 보면 4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만약에 10만원씩만 잡아도 1세겔에 3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40세겔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당 받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마 엄청난 돈을 그가 받았을 겁니다. 양식도 받았고 포도주도 받았고 은 40세겔도 받았어요. 많은 돈을 가져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했었는데 느헤미야도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 총독들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이렇게 빼앗았던 이유는 총독의 넉으로 나오는 것은 총독을 이해하는 것인데 총독으로 오는 순간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안에 딸린 식구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뭘로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백성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종들을 먹이기 위해서, 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은과 포도주와 양식을 그는 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총독의 권리였습니다. 이 총독의 권리는 여전히 느헤미야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매일 그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많은 수의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오는 포도주였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느냐 계산해 봤더니 600명에서 8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매일 요구했는가? 그전 총독들은 많이 요구했는가? 그 이유는 사실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사람들, 각각 있었던 유다 사람들,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150명, 그리고 이방 족속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있어서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연회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많은 수의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포도주였던 겁니다. 600명에서 800명을 접대해야 되는 그 일들을 뭐 했느냐? 그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느헤미야는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뭘 누릴 수 있었냐면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누릴 수 있었고 총독으로서의 그 수반되는 경비, 즉 종들을 고용하거나 혹은 들어가는 돈을 위해서 포도주와 은과 양식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또 요구할 금액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 포도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다 버립니다. 이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있는 말씀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총독의 넉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넉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15, 16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종자들도, 즉 내 종들도 자기들이 포도주와 양식과 은 40세겔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닭과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나는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월급, 그리고 부대의 경비, 접대비들을 다 포기하는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자기가 받을 권리였는데 이 권리를 다 내려놔 버립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마땅히 자기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즉 이야기한 것처럼 총독의 월급을, 그 다음에 부대의 경비를, 혹은 접대해야 하는 그 접대비와 연회비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다른 일을 안 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많은 주변 사람들을 접대하려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려면 들어가는 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소 1마리, 살찐양 6마리, 닭, 포도주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월급도 안 받고, 아까 여기 있던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소, 양, 그 다음에 닭 이런 것도 안 받고 했으니까 나는 느헤미야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사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총독으로서 이 월급도 안 받고 있고, 내 종들에 대한 경비도 안 받고 있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필요한 그 돈들도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연애를 해도 조금밖에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금 나는 그 일들을 못하겠다. 그 전에 했던 일들은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가 일을 그만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찾아올 때마다 연애를 베풉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 내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안 돼. 너희들도 그냥 이해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올 때마다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접대합니다. 여전히 그는 총독으로서 총독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고 그 종들도 총독을 섬기는 일에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짓는 일까지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성전 건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못하겠다. 우리 서로 좀 이해해달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손해 때문에, 이 피해 때문에 지금 너희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받아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은 받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급도 안 받고, 경비도 안 받고, 필요한 어떤 것도 안 받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것은 많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계속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봤던 것처럼 14절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그는 몇 년 동안 했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번은 할 수 있고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몇 년 동안 했냐면 자그마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또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 손해보는 일차 보이는 이 일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도 하고 돈도 잃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사라져가고 점점점 나는 가난해지고 없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런 짓을 왜 하고 삽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잃어버린 이 일들을 왜 합니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수고하니까 총독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12년 동안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한 번 눈 감았으면 좋죠. 해라. 하나의 일이니까. 근데 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12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죠. 저 같은 사람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적당히 일해야 될 적당히 하라고 분명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몇 년 동안 했냐면 이 일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12년 동안 했느냐? 느헤미야는 인생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만의 아성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성이라는 자체가 상아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우리는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그것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행해 나갑니다. 자기의 성을 쌓는 것, 아성을 쌓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을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을 그는 12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때 너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따라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집사님이 띄워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읽기도 그러니까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미워하기를 바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시작한 십계명의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를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의 어머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한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부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조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천국의 소망을 들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다른 것들이 이루어 가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십자가를 쫓는 일에 두었을 때 다른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면 너는 무엇을 해라? 네 모든 소유를 버려라. 즉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야지. 적당히 따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따르는 것, 이 정도면 너무 하는 건 아닙니까? 적당히 해라, 이런 것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뭐 할 수 있었느냐?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아니라 12년 동안 자기가 받은 월급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종자적에 들어갈 돈을 포기했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들 월급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월급을 줬습니다. 자기의 돈으로 줬습니다. 손을 먹어 준 겁니다. 연회를 베풀 그 소나 살찐 양 6마리나 닭이나 포도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회를 베푸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자기의 돈을 들여서 소를 사고 살찐 양을 사고 닭을 사고 포도주를 사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도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라 새로운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모델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모든 소유를 더해서 하나님을 따랐고 자기의 무엇보다도 자기의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을 쫓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 겁니다. 사실 지도자는 사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권리였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는 다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의 총독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성군이었다. 혹은 이 사람은 폭군이었다.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형태의 롤모델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임금, 이전에 있었던 그 지도자와 똑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새롭다.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루과이 대통령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페페라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왜 유명해졌느냐? 그 페페가 유명해졌던 것은 그의 재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 은퇴 후에 그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30만 원짜리 중고차대를 그가 신고했습니다. 호세 무이카라는 이 사람은 별명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페페인데 230만 원짜리 중고자동차를 그가 신고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중고자동차도 누가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은퇴 후에 모든 것을 다 NGO 단체에 기증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기업에게 다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뭘 했느냐? 농장에 가서 채소를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음식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페페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런 새로운 모델의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리더를 존경하고 그 리더를 본받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일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과연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는 저 같은 지도자,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세웠느냐?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왜 아브라함 그 민족을 세웠느냐?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길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거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받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오늘 안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원하시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드러난 자리에 있는 리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리더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미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려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것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그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우리는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로서 세상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처럼 총독의 일을 감당하고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을 때 이럴 때 더욱더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지럽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환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좀 포기하고 살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옆집에 사는 누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하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을 축복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